우리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장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왜 어렵냐 하면 여기서부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목사님마다 또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나름대로 그 해석을 지지하는 성경적 근거도 다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부터는 정말 잘 들으시고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종말론, 요한계시록 하면 떠올리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7년 대환란, 휴거, 그리고 천년 왕국입니다. 혹시 이 말만 들어도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는데 그 전 7년 전에 이 땅에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휴거받아서 공중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 후에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한 종말론 해석 중에 하나이지 무조건 이 해석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해석을 전문 용어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휴거라는 이 미국 소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해석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영어 제목은 Left Behind인데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에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침례교와 또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순복음 교회 등이 주로 따르는 해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크리스찬 중에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그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도 널리 퍼져 있는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해석을 따라 성도들을 미혹한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한국의 다미선교회도 이 해석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7년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70일의 예언에 근거해서 한 해석인데 여기서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7이 성경에는 완전수라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등 이 반복되는 7이라는 숫자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7인, 7나팔, 7대접은 모두 이 땅에 임할 큰 환란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7년 대환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인, 7나팔, 7대접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7나팔을 불 때 7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7년이 아니라 19년이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이 7의 구조도 7년 대환란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큰 환란의 시작인 7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즉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아무도 뗄 수 없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요한이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어린 양, 즉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이 이 인을 하나씩 떼자 심판이 진행되고 내 생물이 수종을 듭니다. 내 생물은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생물들입니다. 즉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요한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흰말 탄 자를 얼핏 보면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탔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긴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흰 말에 탄 자의 무기는 활입니다. 사실 활은 예수님의 무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검입니다. 또한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도 예수님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닌 것은 그가 이기려고 하지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이기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흰 말 탄 자는 의의 모습을 가장해서 성도를 정복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려서 서로 죽이게 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첫 번째 인과 다른 것은 나라 안의 전쟁을 말합니다. 나라 안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첫 번째 이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 특별히 식민 전쟁을 말하고 두 번째 이는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사상 전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난리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을 말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특히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량 살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띠자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검은색은 슬픔과 황폐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울은 양식의 무게를 달기 위한 것으로 큰 흉년과 기근이 닥쳤을 때 곡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곡식을 배급해 주기 위해 무게를 다는 저울입니다. 즉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져온 재앙은 경제 재앙입니다. 6절이 그때의 경제 상황을 예언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라고 하니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겨우 하루 먹을 식량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은 신약시대 평균 물가의 12배가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데 사실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웬만한 가뭄은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서 밀과 보리 같은 주된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생산되는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주식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인의 재앙은 최후 한계 상황에 달한 기근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저울질을 하지만 저울에 달아 먹을 곡식이 아직 있고 또한 부족한 곡식에 대한 대용물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은 앞으로 올 더 고통스러운 경제 재앙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청황색은 전통적으로 공포와 죽은 시체의 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청황색 말을 아예 a pale horse, 창백한 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청황색 말은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실제로 8절은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 사망입니다. 이 사망 뒤에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른다고 하는데 이 말은 육신이 죽고 나서는 영벌의 심판을 기다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세상에 환란이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은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검은 전쟁을 의미하고 흉년은 글자 그대로 기근을 말합니다. 땅의 짐승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말세에 온 세상에 횡행하는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4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런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됨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참 궁금하지요. 예전에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큰 틀은 보통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대부분 1세기 당시 역사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오늘 나눈 4번째 인까지 나오는 끔찍한 일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과 상반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가 장차 될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7인의 재앙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때 이런 재앙과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성경이 말씀하는 징조를 현재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시켜서 그 때를 예측하려는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현재주의 해석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특정 역사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역사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7인 재앙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겪는 반복되는 박해이고 역사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눈 4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시간표도 아니고 교회 시대 전체에서 반복되는 영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미래의 일로 보지 않고 큰 환란이 교회 전체 시대에 걸쳐 존재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면 흰말을 탄 자 같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붉은 말을 탄 자 같은 사람, 그런 현상도 있었지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흉년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재주의 해석입니다. 이 과거주의, 미래주의, 현재주의 3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속한 개혁주의 장로교 교단에서는 대부분 현재주의의 해석을 따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주로 상징적이고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며 교회 시대 전체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갈등 구조로 이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주의 해석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주의 해석을 따르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것도 주로 믿음이 아주 뜨거운 분들, 열정이 있는 분들,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이 미래주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해석을 근거로 너무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해석은 정말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해석을 근거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간다며 휴가받지 못하고 남겨져서 레프트 비하인드 되어서 7년 대환란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이단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이고 붉은 말을 탄 자는 누구이고 지금 전쟁과 기름값 오르는 것을 봐라.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팬데믹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특정하는 이단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재림 날짜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이단들과는 인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 현재주의 해석을 취하는 성도들은 미래주의 해석을 취하는 성도들보다는 이단에 빠질 위험은 훨씬 적습니다. 설령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현재주의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현재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으면 되니 미래주의 해석이 맞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오늘 나눈 7인 중에 4개의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도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한 성도들이 당할 환난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요를 하지 않지만 어떤 해석을 취하라는지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7인의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심판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안은 재앙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찾아내서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겪는 고난 때문에 그 시대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마지막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리는 심판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부 개척이 한창인 시대에 군인인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사막지대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이사를 간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선인장 그늘마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고 모래바람으로 인해 호흡할 때마다 모래가 서걱거리는 낯선 지역에서 이 부인은 슬픈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곳 생활이 참기 어려워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속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친정 아버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2줄의 짧은 편지였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 부인은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든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인디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선인장과 이 나무의 기묘한 모습에 반했으며 낙조를 즐기고 아주 오래전 사막이 바다였을 무렵 남겨진 조개 껍질을 찾으며 기뻐했습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부인 자신이었습니다. 이 부인은 비참하다고 느꼈던 환경을 가장 즐거운 모험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부인은 자신만의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습니다. 이 부인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기 주변의 마이너스 상황을 플러스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의 현장에서 묵묵히 별을 찾아 주변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의 별이 되어 주시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쓸쓸하고 괴로운 곳이라도 그곳이 밝아지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성도로서 때로는 고난받고 악인들의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킵시다.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7인 가운데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면서 끔찍한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대환란일 수도 있고 교회 역사 전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when이 아니라 how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을 맞을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제 when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특정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이 가장 구분하기 쉬운 이단입니다. 그 날을 특정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성도들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단들에게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실 이 큰 환난을 성도들이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다 풀면 딴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따로 갑자기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재산 다 팔고
흰옷 입고 깊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시는 재앙과 성도들이 당해야 하는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재앙과 환난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날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함을 믿고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떻게 이 환난을 맞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더라도 어린 양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전에 있을 큰 환난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